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오스로 가서 이튿날 도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가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부르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루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저자와 함께 성문 밖에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로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올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다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루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그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결심을 굳히고 그 결심을 꺾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은 절대 굳히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요? 그 승리하는 길이 간단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승리한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함께한 그 축복을 누렸던 요셉.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편에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그분을 앙망하면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앙망이 무슨 말입니까? 우러러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늘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해바라기는 해를 향하여 돕니다. 이게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해바라기는 해를 향하여 자기가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대놓고 있으면 이게 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주를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이 오직이 다른 데 있으면 실패하죠.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가 되면 돼요. 다른 게 주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주인이 될 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이에요. 꽃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리라. 다른 것은 다 없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져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안 없어집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안 없어져요. 영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 된 거 영원해요. 여러분들이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좀 못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좀 때로는 가끔가다 염려하고 낙심해도 괜찮아요.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를 오직 해라 이거예요. 오직. 요한복음 16장 24절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그리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으면 기분이 좋아서 웃게 됩니다. 여러분들 응답을 받아보세요. 괜히 마음이 굉장히 기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뭐였습니까? 한 가지 한 거예요. 오로지 한 거예요. 그 오로지가 뭐였어요? 언약 잡고 오로지. 무슨 오로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걸 붙잡고 오로지 해버린 거예요. 그 오로지가 기도다 이거예요. 오직이 바로 그겁니다. 오로지가 오직이에요. 온리 기도했다 이거예요. 온리. 오직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어디에 꽂혀야 됩니까? 물질에 꽂히면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꽂히면 실패합니다. 어디에 꽂혀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되 우리 평생 동안 예수님을 나는 증인으로 살겠다. 그래서 오직 증인. 이 8가지는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8가지만 딱 마음속에 딱 새기고 계속 가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니까 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갑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고난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어려운 길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그곳으로 나를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단어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절대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았죠. 사도 바울을 절대로 그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복음을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속지 마시고
어떠한 환경과 문제가 들이닥칠지라도 안 속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승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인도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완전 승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들 쓰임 받으면 완전 승리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기도 응답 받아야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 받아야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응답 받아야 많은 마음의 믿음도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응답 못 받아보세요. 마음의 믿음도 없어져요. 어느 날 신앙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 그게 응답의 시간표.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에 인생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내가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사람이 볼 때는 저 노예로 팔려가고 그 형들은 요셉을 갖다가 고난 속으로 밀어넣은 것처럼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환경과 모습이 딱 이렇게 그려지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주인공입니까? 그 형들이 주인공입니다. 요셉이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죠. 총이 맞아도 안 죽어요. 떨어져도 안 죽어요. 요셉이 그렇습니다. 구덩이 속에 떨어졌는데 안 죽었어. 노예로 갔는데 안 죽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노예로 갔던 이 요셉이 더 고난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어디요? 감옥이요. 근데 감옥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요셉은 엄청나게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했어요. 그 감옥 속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정치인 두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떡 굽는 장관들, 또 장관이었고 하나는 술 맡은 장관이었어요. 그 두 사람을 만났어. 그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왕의 신복들입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먹는 거하고 마시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거기 독약을 다 써봤어요. 왕 죽습니다. 우리나라 그 왕 중에 아버지는 뒤주 속에서 그 사망한 그런 사건 잘 알죠. 그 아들 세자가 나중에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왕이 그 얘기를 역사적으로 볼 때 참 굉장히 뛰어난 이게 그 정치를 잘했던 그 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왕이 어느 날 사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분을 누가 독살했다고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먹는 거하고 이게 그 마시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이면 절대 안 되죠. 바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왕에게 완전히 뭐 신임을 잃어버렸는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 보디발의 집입니다, 그거가. 갇혀 있는데 요셉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요셉은 어떤 자리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어요. 그게 승리자입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내 존재가 왜 이러냐?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왜 못하지?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칫하면 낮은 자존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표가 왔을 때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응답과 축복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해 앞에 선 이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은 굳이 홍해 안 건너고 그냥 지중해 따라서 쭉 올라오면은 어디로 옵니까?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지중해 그 길을 따라서 쭉 올라오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굳이 홍해 앞으로 인도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표다. 저기 반대쪽에서는 애굽 군대가 철병거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딱 다다랐어요. 이걸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진퇴양난이 없어요. 홍해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홍해가 안 갈라지면은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띄워가지고 옮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 안 하시고 자연을 이용해서 그걸 갈라버렸죠. 그래서 바람으로 그냥 갈라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홍해를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막 찬양하고 하나님 막 영광 돌리고 막 난리가 됐는데 애굽 이들이 갈라졌으니까 이제 그리 이제 철병거를 가지고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 잡으려고. 그게 그들은 마지막이 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그랬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여호수아서 6장 1절 14절에 보죠. 여리고성을 갔습니다. 여리고성을 갔는데 진짜 난공불락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갈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가서 꽃갱이로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언제 그걸 무너뜨립니까?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야, 돌아. 그래서 돌아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여리고성을 늘 돈 거예요. 계속 돌다가 마지막에는 돌고 나서 소리를 지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마지막에는 소리를 와 질립니다. 그 질렀을 때 어떤 그 소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승리하는 그 군인들 보셨습니까? 승리하고 나서 그 군인들 막 환호하잖아요. 막 손을 들면서 막 환호합니다. 막 기쁘게 막 어떻게 합니까? 막 잔치를 벌이고 막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돌고 나서 소리를 지르는 그 승전가입니다. 승전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승전했다는 그 기쁨으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을 벌여요? 하나님께서 지하를 흔드시는 거예요. 그때 그 시간에 지진이 있어서 여리고성이 다 무너집니다. 왜 그 소리 지르는데 그 지진이 일어나고 무너집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정확히 맞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자고 전능자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어요.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반드시 믿음대로 돼요. 여리고성 무너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이 막힐지라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면 여리고성도 무너진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막힌 게 있습니까?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자녀는. 홍해가 막혔다고 해서 물러서는 게 아니에요. 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물러섭니까? 좀 안 된다고 물러서요? 그거는요, 하나님 자녀로서 아주 연약한 자예요. 하나님 자녀는 물러서는 게 아니에요. 맞서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여줍니까? 아벳느고 또 사드락, 메삭 이 세 사람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아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뭐 제사 같은 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 들이봤자 다 헛것이에요. 괜히 돈 들여가지고 해봤자 그거 다 헛것입니다. 그리고 처마비 때 가서 먹을 거 갖다 놓고 그러면은 그 쥐가 꼬여가지고 안 좋아요. 다 헛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기 무당들이 그잖아요. 호재 올려라. 그 종이 태워가지고 그 부적 태워가지고 올려. 그 하늘로 올라오면 뭐 할 거예요? 다 먼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공예입니다.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요. 그 쓰잘데기 없이 집에다 그 냄새나는 부적 붙이지 마세요. 다 헛것입니다. 귀신은 장난이고 그 무당들 돈 벌기 위한 그 수단이에요. 그런 거 왜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 자녀는 아무 쓸모 없어. 그냥 오직 여호와 하면 돼. 오직 그리스도 하면 돼. 오직 하나님 말씀 하면 돼요.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하면 다 끝나버리는데 그거 한다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 앞에 다 서 있으면 돼. 누굽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왕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들 누가 인도하겠어? 하나님의 역사. 풀풀 들어갔어. 근데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 역사적으로 바벨론 왕으로서의 위대한 왕입니다. 역사적으로 연구해 보세요. 엄청난 그분 그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같은 그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하신 거예요. 제4차원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거기는 불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분리돼 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불에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리돼 있는 거예요. 그게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있다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라. 근데 걸어서 딱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도를 다스리는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며 먹고 사는 하나님 자녀가 있다면 그건 비굴한 자입니다. 천하의 비굴한 자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사람이야?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우롱하는 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나가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 자존심을 세워야 돼요. 그것도 없이 인생을 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손해볼지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가 손해볼지라면 손해볼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비굴하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자녀는 절대로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 3장 8절 23절에 보세요. 아직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6장 1절에서 22절 보시라고.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요, 굉장한 공무원이고 인정받는 공무원이고 진짜 왕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첫째는 왕에게 잘하거든. 그리고 나라도 잘 다스리거든요. 그리고 또 진실하거든. 성실하거든. 그러니까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게 또 시기자들이 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잘 나가거든. 여러분들이 시기자가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세요. 반드시 시기자가 있어요. 시기를 하는 자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시여. 왕은 신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뭐 예배하고 하는 것이 그게 잘 된 거 아니잖아요. 왕이시여. 그런 자들을 다 잡아 들일 수 있는 조서를 우리에게 해주시면 우리는 가서 그런 자를 잡으다가 완전히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왕 조서에 왕의 인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왕이 인장을 찍는 순간에 그거는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왕도 그걸 갖다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찍어놓고 보니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다니엘이 거기에 들려있거든. 그러니까 왕이 밤새도록 고민한 거야. 왜?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있는데 이 다니엘이 사자밥이 됐으면 어떻게 하나? 너무 고민돼가지고 밤새도록 잡으러 안 자고 있는데 이제 아침이 됐잖아요. 아침이 돼서 이 왕이 그 감옥으로 달려가는 거야. 달려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두셨느냐? 그러니까 밑에서 소리가 안 나야 이 죽이려고 했던 시기자들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해야 되잖아. 근데 기쁨이 아니라 밑에서 다니엘이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주의 사자 입을 봉하였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비상사역을 하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현장에서 삶 속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은 바울을 고난 속으로 집어넣지만 바울을 핍박자 했던 그 자들은 전부 다 나중에 고통 심각하게 당합니다.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초대께 보세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헤롯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야, 그럴 때 하나님 자녀들이 뭐 하세요?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 감옥 속에 갇힌 거야, 이제 예수님을 전하다가 갇혀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교회에 나와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뭐 해야 돼요?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막.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직 베드로가 죽을 때가 아니야.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죽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상사역 주의 사자를 파송합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누렸던지 사형 선고 받았는데 쿨쿨 자고 있어요. 쿨쿨 잠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던지. 거기에는 거의 한 60명 가까이 그 베드로를 싸고 있는 감옥이라고. 나갈 수도 없어요. 근데요,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 팍 차면서 야 일어나. 그래서 베드로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옥문이 언제 열렸는지도 베드로는 몰라요. 완전히 비몽사몽하게 끌려 나왔는데 딱 서서 보니까 마가다락방 교회 그 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똑똑 뚜대기니까 그 위에서 성도가 내려가 보니까 놀리지 않을 겁니까? 자기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응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절망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권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바울의 여정. 하나님의 뜻이면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뭐라 해요? 성령의 역사로 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참 이게 해석하기 힘들잖아요. 아, 이분들이 성령의 역사로 바울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그게 맞겠냐고. 근데 왜 바울은 그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이분들은 지금, 물론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뭐 여기 기록됐으니까 그렇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요. 본인들은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갔다가 어딜 가야 돼요? 노마도 보야리라. 이게 바울이 잡혀가지고 가는데 이 바울은 나중에 그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노마에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이제 죄수로서 가는 겁니다. 이 바울은 누가 말겠어요? 여러분, 여기 바울이 지금 잘 보면은 여기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 빌립의 그 딸들도 예언하면서 얘기하고, 아가보가 와서도 얘기하고, 앞으로 이 잡힐 것이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자리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 죽는다,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듭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마음이 연약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니.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가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말에 현혹되지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사람은 사람 말에 엄청나게 잘 들어요. 사람 말은 잘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안 들어요. 그런 사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친하고 제자일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사역을 반대하고 막으면 들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막냐 이거지. 너희가 왜 울면서 나에게 이렇게 막냐 이거야. 막지 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각오를 했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죽을 각오도 했다 이거야. 근데 어찌하여 나를 막냐. 생명건 사명의 발걸음은 겁날 것이 없다. 사명의 발걸음.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 발걸음은 어떠한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일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과 응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향하여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도 보셔야 돼요. 아무리 막아도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하면은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은 인생을 드리고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거절하기 힘든 게 뭐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거절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가족이나 또는 누가 얘기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맞는데 누가 얘기해서 제발 가지 마라. 부탁이다. 막 손 빌고 막 가지 마라는 거야. 막 받고 가지 마. 가면 안 돼. 너 죽어.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권유에도 사도 바울의 마음과 중심은 꺾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에 이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래. 이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울이 말한 것을 하나님이 인용해가지고 바울에게 말해요. 너는 이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인생을 살아보세요. 그럼 반드시 응답받게 되고 응답이 보여지는 시간표가 됩니다. 핍박자들은 다 무너져요. 다 실패합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핍박했던 나라가 있은 적이 없어요. 당장 우리 여기 가까이 있는 일본 보세요. 우리 일제강점기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까? 여러분들 상상 못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진짜 여기 어디냐면 여기 의성, 이제 의성에 이제 계셨을 때 일본 순사들이 잡아가지고 코에다가 고춧가루 물을 막 붓고 상상해 보세요. 막 손톱을 뺀찌 가지고 막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네가 예수를 지금 네가 말하는 우리가 지금 섬기는 이 신사가 우상이 아니라고 말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얘기해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했던 주기철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뭘 갖다 놨습니까? 못을 박은, 못을 거꾸로 박은 거죠. 그러니까 위에는 완전 삐죽삐죽 해가지고 그런 못 박는 그 틀을 딱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 살려주겠다. 거기서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 했습니까? 일사가고. 내가 죽는 것이 2번 죽냐? 1번 죽지?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못 위로 밟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일본 그 사람들이 그거 보고 학을 띄지. 학을 띄어. 그리고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이 거기서 갇혀 있을 때 찾아왔을 때 막 울고불고 하면서 당신이 여기 갇히면 내가 어떻게 살라고 왜 이렇습니까? 나약한 소리 안 했어요. 당신은 여기서 절대로 굽히지 마라.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뎁대로 가가지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 사모님. 그래가지고 그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 자신이 죽기를 각오하고 일사가고 그 정신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순교자의 그 발걸음이 또 순교자들의 피가 우리나라에 뿌려진 거예요.
이렇게 세워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복음이 세운 나라예요.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전에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70년대만 보세요. 어떤 나라였는지. 정말 심각한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여성들도 교육받고, 그리고 곳곳에 병원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학교가 세워지고 막 우리나라 깨운 거예요. 깨워가지고 전 세계화 시키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이 막 일어나는 역사이다. 뭐 다른 사람은 내가 정치 잘해갖고 됐다고 얘기. 우리나라 정치 잘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정치 잘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고만고만이야. 뭐든지 다. 진짜 정치 잘하려면은 요셉 같은 사람 나와야 돼. 다윗 같은 사람 나와야 진짜 정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니까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중에 뜻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그걸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핍박 당해도 괜찮고 내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생명 건 자는요 무서울 게 없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사람 누군 줄 알아요? 생명 건 사람. 생명 걸고 싸우는 사람은요 못 당해요. 그래서 깡패 두목을 이렇게 잘 보면요 등치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호리호리하고 깡다우가 보통이 아닌 사람이 그 조폭 대장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요? 이거 내놓은 사람이요. 죽이려면 죽이라. 그래가지고 막 덤비는 사람. 그 사람은 감당 못 한다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우리는 복음에 살고 복음에 의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삶에서 복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야 돼.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교회는 뭡니까? 복음으로 복음에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버리면 다 끝나요. 다른 거 없어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사람, 가장 싫어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사람,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어떻게든지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침범에 와가지고 교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부를 때,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외칠 때, 거기에는 사단이 완전히 싫어하고 사단이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바울을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싫어했겠어요. 유대인들이 누구에 잡혔어요?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정말 싫어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적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예 아시아에서 와가지고, 아시아라는 것은 그 터키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 서아시아에서 와가지고 이 바울이 누군지를 말하고 막 그 잡아가지고 나중에 막 매를 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꺾지 않죠. 하나님 자녀는 어렵다고 사명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힘들다고 사명이 없다는 건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사명이 딱 하나 생겼어요. 그거는 절대적 사명이에요. 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 사명. 그거는 교회가 절대로 없어지면 안 되고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 그 위에 모든 것이 다 되어져야 된다.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죽어도 괜찮고 내 목숨 그거 뭐 초회하지 버리겠다 이겁니다. 바울은 교회사에 길이 남은 그 이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서신을 편지를 쓴 겁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 이렇게 편지한 거예요. 근데 편지한 게 뭐가 됐어요? 성경 정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건 누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가 인정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그 편지 내용을 성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정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고 있잖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근데 누가가 누굴 따라다녔어요? 바울을 따라다닌 거예요. 바울을 따라다니면 그걸 기록한 거예요.
이 교회사에 사도행전은요, 완전 전도행전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몰라. 이 교회사에 길이 남은 이 하나님 말씀, 어마어마한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납니까?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힘이 나잖아요. 저는 이 바울의 그 발걸음을 보면서 신앙인의 정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정도가, 교회가 이렇게 가야 돼요. 바울같이. 그 바울이 신앙의 정도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이 뭔지를 보여줬고, 신앙생활의 끝이 뭔지를 보여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진짜 신앙에 완전히 정도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정도라는 거는 좌우를 잘 살피고, 그렇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걸어간 거예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 사도의 길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근데 이분들도 분명히 자기들은 이제 성령에 감동돼서 말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간 후 노마도 가야 될 것을 알고 바울은 그 사명을 꺾지 않고 가는 겁니다. 바울이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바울이 가는 길은 우리가 겪지 못한 어려움이 닥치고 있어요. 그리고 고난의 길이고, 진짜 바울이 가는 곳은 웬만한 사람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진짜 그 시대의 3대 업체가 뭡니까? 3D 업체, 3D 업체 중에 하나가 바울이 가는 길이에요. 인간이 생각할 때. 근데 그 길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저 사단을 가장 싫어하게 만드는 예루살렘 그 발걸음의 길이라. 그래서 가서 뭐 합니까? 오순절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인간의 여행을 한 거 아니에요. 놀러 간 게 아니에요. 바울은 고난과 전도 여행. 그러니까 고난과 전도 여행. 그러니까 고난 속에 되어지는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사명의 발걸음, 순례자의 길을 갔던 이 바울의 발걸음이 정말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이 바울의 그 역사와 바울이 걸어갔던 그 발걸음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도가 걸어가야 될 발걸음이고 성도가 가야 될 그 길입니다. 사도행전이.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순례자의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 속에서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도행전과 이 바울의 발걸음을 향하여 바라오면서 우리도 이 발걸음 속에 같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순례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이 시대에 참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완전 쓰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